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과 또 동방 박사는 각각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오심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적그리스도와 또 믿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초림의 사건에 있었던 그 모든 유들이 재림의 사건 때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헤롯 왕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우리 동방 박사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실한 준비된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신의 권력과 또 왕권을 위협하는 굿뉴스가 아닌 배드뉴스로 느꼈다는 거예요. 아주 흉한 소식으로 여기고 이 어린 예수를 찾아가 죽이려고 했어요. 정적을 죽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며 주의 오심을 막으려고 한 이 헤롯의 행적은 장차 이 땅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행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의 주요, 구속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군왕들이 주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일루미나티다. 저들은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식을 배드뉴스로 느껴요. 굿뉴스가 아닌, 복음이 아닌 흉한 소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헤롯 왕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특별히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와 같이 준비된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름 같은 뿔을 예비해서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특별히 헤롯과 동방 박사의 행적을 통해 주시는 신앙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헤롯 왕이 맞이한 성탄이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예,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멸망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탄의 소식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배드뉴스, 흉한 소식으로 그렇게 여기고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아무튼 메시아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다윗의 오셨다. 다윗이 유다 지파고 왕족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없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헤롯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특별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본래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으로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런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12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어도 항상 자신의 왕권이 언제든지 도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된 뒤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마사다라든지 중요한 지역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궁궐을 지어놨어요. 혹여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도망을 가려고. 여하튼 에서의 우선인 이두메인으로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았어요. 바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사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반란을 대비한 요새와 궁궐들을 지어놨는데,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 적통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흉한 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 권자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나마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했던 이 헤롯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깐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왕노릇하게 될,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해봅시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헤롯 왕과 같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던 자들에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누구요? 어둠의 세력들이지. 일루미나티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저들에겐 진짜 왕이 온다, 참된 통치자가 온다는 그 재림의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요,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비록 내가 통치자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인가 보면 그렇잖아요. 24장로가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마땅히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소식이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알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재림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굿뉴스,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이런 헤롯은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오신 박사들께서 그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사람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굿뉴스가 아닌 자신의 권자를 위협하는 배드뉴스로 그렇게 받아들인 이 헤롯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꾸몄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메시아에게 경배하길 원하니까 혹시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한 곳이 어딘지 알면 구체적인 것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실상은 뭐예요?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자 천사들이 알려주고 하서 다른 데로 돌아가죠. 이번에는 메시아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거기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죽여버린 이 헤롯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악의 화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헤롯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건축왕으로도 유명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적지 보면 헤롯 시대 때 헤롯이 지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롯 궁도 있고 가이사랴라든지 유명한 곳, 그런 것들은 제2성전,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도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잔혹하기로 유명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는데 나중엔 부인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장인도 죽이고 서기도 죽이고
뭐 자식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주 잔혹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잔혹하게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장차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의 93년 반의 기간 동안 세상의 권세를 쥐어진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들을 아주 무참하게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겁니다. 남겨지면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을 불러서 그 군사들을 어디에?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에 소집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다가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세 번째, 헤롯의 이런 악한 일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 이제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보고 여기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기총 총회장 정도 됩니다. 모든 제사장, 모든 사역자의 대표, 대제사장과 서기관, 서기관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불러다가 메시아가 탄생할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를 물었어요.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 올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목회자를 대표하는 대표라고 보면 될 거예요. 또 서기관은 요즘으로 말해서 신학자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이 가진 이 지위와 성경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을 돕는 일에 사용했어요. 해봅시다. 헤롯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 헤롯이 지금 뭘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신학자라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계에는 무슨 퀴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도 우리 성경에서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한 것처럼 이게 바로 서기관들 아니에요. 헤롯을 섬기는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기는 서기관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WC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그렇죠? 우리 김다관 목사. 오늘날에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직함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직함을 가지고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황이죠. 교황입니다. 적그리스도 옆에 거짓 선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속지 말라. 나무는 이파리로 판단할 게 아니요, 열매를 통해서 그가 맺고 있는 행실의 열매. 알겠습니까? 목사라는 직함, 또 신학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또 뉴스엔조이 봐요. 기독교론이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동성애로 확산시키는 앞장서잖아. 속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 직함과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후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헤롯의 방해가 예수님의 오심을 결국 막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헤롯의 방해가 주의 오심을 막지 못했다. 그렇죠? 동방박사를 속여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알려고 했고, 또 그냥 동방박사들이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니까 이번에는 아예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헤롯이 방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막으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될 겁니다. 해봅시다.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동방박사가 맞이한 성탄, 우리가 앞서는 헤롯이 맞이한 성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매드뉴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동방박사 같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재림의 소식을 마라나타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맞이해요? 준비한 사람.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니요.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리라.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고.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가? 동방박사같이 준비된 믿음으로, 경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지. 헤롯왕과 같이 세상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도적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맞이했는가? 먼저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 네, 동방이면 지금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인데 이곳에서 저 유대 땅에서 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는 시대의 징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이요? 이따 좀 찾아볼게요. 예. 동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동방이 그냥 예루살렘 끝에 있는 한국이다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곳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일찍이 여러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성경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학자들이 특별히 그것을 공부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만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 다니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도 총리 대신을 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수상입니다. 위에 왕이 있긴 하지만 실권을 가진 수상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국에서도 총리 대신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동방박사 같이 공부한다는 사람들, 학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떠오르는 별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달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그게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24장 17절) 말씀 237페이지입니다. 그렇군요. 봅시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도와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일어나서 한 홀이 일어나리라. 그렇죠? 이 홀이 뭐예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한 별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진멸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진멸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유대 땅에서 한 별이 해성일 거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쭉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바로 이 민수기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걸 알고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하죠. 이거 누가 한 예언이에요? 발락. 본래는 모압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막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니까 거짓 선지자지만 참된 예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때 성령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 받다가도 배도의 길을 가면 여러분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잖아요. 알겠습니까? 구원 받지 못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압과 신약에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쓰임 받는다라고 여러분 기뻐하면 안 돼. 내가 정말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이 모압 족속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오히려 성령이 강림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이 유대 땅에 한 왕이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난 징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징조 성경의 예언을 따라 유대 땅에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해서 깨닫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달았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돼.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시대의 징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몰라. 한국교회는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 성경의 이런 종말에 관한 예언을 알아야 종말에 관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할 거다니요. 아무리 여러분 한 별이 큰 별이 떠올라도 미가서의 민수기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 봐요. 언제 국가마법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트럼프가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대사를 옮기더니 이번엔 철군한대. 그 철군하는 자리에 누가? 시리아 땅에 누가?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의 군대가 직결하는 거예요. 이제 골란군 넘어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국가마법의 전쟁이요. 1.1획도 틀림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보면서도 몰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소경이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 말씀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 답답해요. 저도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갈수록 무지해지잖아요.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괜히 또 그냥 또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여러분 문재인 박근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엉뚱한 소리에 중동의 상황을 봐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2018년도 저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만큼 급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로세 때와 같은 일.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 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동서일로 확산시키는데 얼마나 앞장을 섭니까? 이게 로세 때의 증거 아니에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유전자 그걸 통해서 아니면 베리칩이라든지 기계와 인간을 결합시키는 이게 현대판 네피림이지 노아의 때의 징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보여줘?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여러분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믿음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말씀으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잖아. 아니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 그렇게 연결하려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발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메시아와 연결시키려면 얼마나 자기들 사이에서 신학적인 토론을 많이 했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종말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면 깊이 있게 연구해야 돼요. 미국에도 프리트립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종말론 학자들이 매년마다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토론을 합니다. 복함하고의 전쟁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한테 가르치니까 그래도 거기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한국교회는 휴거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 저 사이비 아니야? 누가 사이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배우려고 해야지.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동방박사는 시대의 징조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 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누가 알았겠어? 말씀을 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저 블로그에도 제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들, 시대의 징조들.
이게 먼저예요. 성경의 예언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거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헤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일루미나티들이 대단한 존재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지함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정용 박사처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죠. 다 남겨질 것 같아요. 억압스러워요. 남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수천 명이나 될까? 한국교회. 어쨌든 답답합니다. 초림의 때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잖아요. 참 마리아하고 또 요셉하고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손에 꼽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별이 떠올라도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별이 밝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지.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지금 화산 터져라 쓰나미. 그래서 웬만한 지진 소식은 그 소식도 아니에요. 워낙 작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올리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역대 뭐 두 번째 규모에 에볼라 알죠? 에볼라. 5년 쭉 퍼지고 있어요. 뉴스도 안 돼. 하도. 중국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잖아. 크리스마스 금지령. 이 말세의 징조지.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근데 보면서도 몰라. 이게 뭐지? 그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아는 대로 행동했어요. 해봅시다. 아는 대로 행동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다라고 안다라고 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동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아도, 그렇죠? 알았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동방으로 일컬어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해도 한 1000km가 돼요. 이게 보통 이렇게 꾸글꾸글 이렇게 오잖아요. 돌아서 오고. 그렇죠. 그럼 거의 한 200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뭐 약대를 타고 왔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도적들도 있잖아요. 길을 한번 뺏으려고.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으면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나설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려 합니다. 해봅시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자. 이런 동방박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예루살렘에 탄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간 겁니다. 헤로드 왕가를 찾아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네. 난리가 난 거지.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전역에 알려진 겁니다. 소동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알고 있었지만 해봅시다.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걸 알면.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름 가득 불을 예비해야 되고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미련 욕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구비구비 돌아서 한 2000km,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7.2km. 옆 동네예요. 성지순례가 그렇습니다. 가까워요. 물론 거기는 그 장벽을 통과해야 돼.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예루살렘 성벽에 쭉 가고 장벽을 통과하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7.2km, 7.2km. 차라리 멀면 멀어서 갔다 그러지. 바로 지척인데 옆 동네에 옆 동네. 예? 여기서 송도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걸어서 갔다 오면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가 다 알았어. 근데 실제로 메시아를 영접하러 내려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끊어버리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부귀영을 얻겠다는 걸 헛된 꿈은 버리고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교회적으로도 왜 이 시기에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서 왜 교회를 건축해? 속이는 거지. 그게 거짓 선지자지. 걱정하지 마시죠. 저희 교회는 건축 안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열심히 전하고서 왜 쓸데없이 세상 정치에 관여해? 뭐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중요한데? 박근혜가 다시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뭐 정치하고 또 나아질 것 같아요? 비열? 뭐가 중요한데?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장망성이요. 가이사의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적인 상황으로 따지면 예수님 당시가 더 절망적이었지. 일제시대와 같이. 그런데도 정치 안 하셨어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도 그래야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뭐가 중요한데. 박근혜 문재인이 뭘 중요해?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왜? 기독교 카페에서 정치 카페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그러고. 빨갱이 목사리 저러고. 비열? 메카시즘이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게. 이게 사탄의 여러분 전략이에요. 자꾸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알았으면 정말 그렇게 행동해야지. 쓸데없이 건축하지 말고 쓸데없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급히 음식을 먹으면서 신발 신고 그러고 밥을 먹었어. 왜? 가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그럴 때예요. 출애굽할 때입니다. 대부분 세상 나라요. 급히 예? 딱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수건을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급히 먹어야 돼. 가자 그러면 가야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안 돼. 모세 안에처럼 7년 뒤에 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교회 건축해놓으면 어떻게 떠나?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교회 건물도 뭐 남의 것이고, 저는 뭐 집 같은 것도 몇 년 전에 다 처분했어요. 처분하고서 찾았습니다. 우리 뭐 1월 달이면 끝나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의미가 없어서.
쓸데없는 일에 좀 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네,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경배하는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구원의 주가 되셔요. 할렐루야.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해봅시다. 창조의 주요, 대속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경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헤롯처럼 그냥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경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은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려 네, 먼저 황금을 드렸습니다. 해봅시다.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무슨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신하가 어느 나라의 왕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황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예법이에요. 그래서 황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인데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신하는 여러분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왕으로. 예수님을 종으로 막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나이다. 왕으로서. 알겠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도 우리가 왕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펼쳐질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왕으로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드렸습니까? 유향.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수액을 따가지고 하는 건데 특별히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바쳐지는 예물입니다. 워낙 쓰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봅시다.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예물이다. 황금은 누구에게? 왕에게. 이 유향은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담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드렸어요? 모략. 이것도 모략이라는 나무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수액을 이렇게 모은 것인데, 특별히 이 모략의 성능은 항염증에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뭐 치주질환이라든지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 모략을 쓰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모략을 미라를 만들 때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뒤에도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거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물론 모략 자체도 귀한 약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냥 대충 드린 거 아니에요. 황금, 유향, 모략
알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으면 그렇잖아요. 구약의 말씀 얼마나 연구했으면 그 진리를 다 알아.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처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유일한 제사장이시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예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헤롯과 같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배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은 주의 오시는 소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복음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주의 말씀으로 시대의 진조를 분별하며 깨어서 어떤 황금유향 모략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왕과 같이 끝까지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아버지